사실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계시 외적인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류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그 폭로하시는 것. 우리 영어로 말하는 self-disclose of God, 하나님의 스스로 아무런 외부지 하나님 외적인 이유와 동기와 자극이 없이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정한 뜻에 따라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폭로될 드러내 보여주신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계시가 이제 그 정신적인 의미로 우리 계몽이다, 계도한다, 개발이다, 개척이다 그런 10개자가 아니고 이거는 정신적인 것으로 열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이념적인 우리의 생각을 높이 최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이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세계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폭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이 가리워졌던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신 것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리벨레이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말은 조금 전 제 말을 연결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건 성경 신구약 66권에 대한 거기에 폭로하신 계시 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조그만 이 유리컵에다가 물동이를 넣을 수 없듯이 물동이를 넣을 수 없이 이 유리컵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만큼 용적에 맞도록 그것이 이 그릇에 어떤 사물을 수용하는 어떤 용적이라 그러죠. 그 어떤 그 부피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외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다. 무궁무한하시다. 그 무궁이라는 말도 무한이란 말도 우리가 아무런 제한이 없다. unlimited. 어떤 경계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주님의 분량과 그 내용을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하는 그렇게 아는 것까지도 바로 알게 되는 우리보다 더 생각보다도 성경에 계시된 외적인 것이 하나님의 더 숨겨진 지난 시간의 말씀을 반복하면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 생각은 높다. 그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분량과 이간의 제한된 분량에 대한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하게. 그러나 우리를 최고의 만족과 우리의 영생에 대한 극치의 쾌감을 행복감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줄 것은 다 주시고 우리가 누릴 것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만족스러운 극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주님은 세밀하게 그의 폭로되심이 그의 언약하심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 우리가 신적 지식에 대한 착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교회사 이래 많은 혼란을 겪어왔죠. 우리 한국에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왜곡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은혜로 믿음도 은혜로 은혜로 온 믿음인데 인간의 조작되고 인위적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깎아버리거나 오태거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또 덜하거나 하면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단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 대열에 함께 합세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 학술원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하나를 근거로 삼고 이탈되지 않고 적중하게 미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차한의 부재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학의 개념, 신학의 목적은 신앙의 실천이다. 신앙의 실천, 우리가 믿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과 관계를 갖지 않는 그 어떤 신학적 이론과 학문과 진리도 그는 의미가 없다. 신앙으로서 열매 맺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의미와 내용과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서 내 신앙에 실천할 수 있는 걸로 그 진리와 내 실천과의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우리가 탈선하게 되면 신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고 우리 이단들은 종교 행위지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절대자 인간의 제한 요소를 어떤 나보다 힘센 대상을 향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힘을 설정하고 쫓아서 섬기는 행위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란 말은 우리가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냉정하게 말하면 서구에서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이야기한 것은 거기는 착다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로 종교고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종교를 시켜서 개념화되어 있어서 그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수다한 종파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흔히 우리가 그래도 보면 4대 종교라고 해가지고 불교, 유교, 우리 기독교를 4대 종교 가운데 한 유형으로 종교의 한 유형 속의 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고유한 의미를 담은 그런 지칭이 될 수 없는 교회라든가 진리라든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참 이 교회로는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요 천국의 위대한 왕국을 모형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할 때 천국을 인비저블 처치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비저블 처치
보이는 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국.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 교회와 지상 교회는 속성적 일치가 돼 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게 되죠.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천국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간은 교회당이잖아.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모습을 성경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거는 유치원에서 배우던 건데 뭐 또 여기서 학습에서 그런 말 하느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자가 아이들 성놀이 하는데 그 깨달았단 말이 했지 않습니까? 성을 오는데 여봐라 길 좀 비켜라. 그러니까 어른이 그것도 모르나? 성이 사람을 비켜가나? 사람이 성을 비켜.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렇다. 성이 사람 못 비킨다. 내가 비켜간다. 그걸 공자다운 그 사상을 가진 거지요. 현자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현자는 어진 자도 되지만 현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현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만, 자,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12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있는 것이 불가견적 교회, 아까 인비저블,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기 지상에 비춰진 거거든. 그걸 우리가 예표 혹은 모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내가 3년 후이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견본주택으로 모델하우스로 해가지고, 견본주택은 원 들어갈 살 집을 그대로 자재 하나 모양 하나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원형을 모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 교회와 천국은 일치, 속성적 일치입니다. 여기를 살아도 천국을 동시에 삽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그 흔히 학술적으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시기라고 해요. 시기 추구한다. 종교는 추구한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하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사람에게 찾아온 교회다. 찾아온 종교다. 편의적으로 종교라고 말합시다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계시지요. 그렇죠? 계시.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실존적 의미와 그 생각이 우리의 의식 속에 담겨 있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게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그 어떠한 좁은 교양적 이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종교 교양은 될지언정 신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신학은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학이다. 신학이다. 신학을 우리가 그거 배워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 인식이 개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은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신학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럼 굉장히
현학적이고 좀 초월된 어떤 의미의 세계를 인용하려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쩍쩍 소리만 하니까 별로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이다 말은 성경적이다 말과 똑같습니다. 예. 신학이란 말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신학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알자. 예,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4장 예, 저와 같은 성경을 가지셨다면 951년에 보면 예, 이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읽는 자도 복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삼겹주라.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성은 삼겹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은 세겹이나 삼겹이나 한자말로 표현하고 우리 한글말로 표현해 차이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은 진리지만은요, 진리지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말이 동지의식이다. 이 신학적 동지와 이성 속에 새겨진 신학적 척간이 척도와 아는 수준이 같으면요, 예, 동지가 됩니다. 예, 동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모였습니다만은 너가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 거의 치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놓치는 것을 내가 보충하고 내게 없는 걸 네게 보충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대개 우리가 학자들이 뭐 고고하게 연구소에 자기 잘난 척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학문을 쓰러 별 거침없는 토론과 예, 의견 교환이 돼야 되고요, 교류가 돼야 되고요, 토의를 해야 되고, 세미나를 해야 되고, 연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삼겹줄이 끊어지냐, 지성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애원점 알면 된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작은 한 말씀이라도 영원성에서 계시되고 지상에 폭로된 거기 때문에 영원성이란 말은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공간적인 제한이 없고 상황과 조건과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탄생 이후 2000년 시대를 살아가도 그것은 유효하다. 그것이 영원한 무제한적 가치와 의미를 가졌다. 이 성경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제한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능하면 지적 동지가 되는 게 참 좋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요, 두 사람 끊어지지 않, 세 사람 삼겹줄이 되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성의 결합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동지라고 말을 하지요. 예, 사회에서 문화적, 교양적 언어로 보면 동지라면 마음의 뜻이 같으면 동지지요. 우리 신학적으로 동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로 아는 지식이 똑같아야 된다. 그럴 때 너 하나님, 내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로 했을 때에 어느 공간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연장이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었을 때 예, 외롭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함께 구원을 얻을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동지의식이라는 것. 공동체의식이 참 중요한 거죠. 예, 그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내만 혼자 책 보고 내만 혼자 연구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남에게 보급이 돼야 돼요. 예, 진리는 예, 아까 진리는 폭로라고 했습니다. 예, 계시는 폭로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 내 가슴에 골방에 그는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지 골방이라고 하는 규범적인 공간을 설정해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말씀했을 때 잘 아시는 바대로 왜 눈먼 누구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을까요? 그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왜 길가에 앉아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남이 보면 구제를 하고 예, 남이 안 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글에 앉아 있어야 이렇게 내가 하는 걸 저 사람 본다 봐라 그러고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 관행적으로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와 그런 사회되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소경 그 다음에 누구가 또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했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많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은 도와주고 구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제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지. 외식하는 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예, 그 교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진리는 언제나 공개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을 할 때 이제 우리 언어의 향기나 우리 몸의 냄새와 향기란 말은 골로새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 속에서, 나의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령 수술하거나 혹은 무슨 화장품을 발라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선량한 모습을,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에는 인간미가 드러나게 되지요. 예, 이 표정은 언제나 사람의 내재성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모니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저 제 교양적 말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작정이란 말, 우리 오늘 주권과 섭리, 예정, 선택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바로 알자면 이 골격만 바로 딱 잡히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늘 든든해요. 네,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작정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사전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다.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해 볼게요. 신전의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시편 139편 1절에 10절을 제가 늘 즐겨 읽고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와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수긍하고 바로 저 말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 속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불량하고 홈플러스에서 가서 오늘 점심은 뭘로 해먹을까? 그것도 귀한 거지 뭐 그거 나쁘다 말은 아니에요. 차이가 차등 가치라고 하는 거. 거기에 가서 브라우스를 어떤 게 살까 골라는 그 시간에 보내는 소모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무게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무게하고 똑같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타칸이라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정오를 타칸이라고 하다면 그 밸런스 우리의 무게를 달 때 여기에 있는 무게하고 홈플러스의 물건을 골라는 무게하고가 같은 무게로 측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남이 보든 나보든 관계없으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잠깐 확인하고 제가 구체적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우리의 신학은 말씀에 근거되지 아니한 것은 종교교야이다. 그것은 신천지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종파에도 할 수 있는 문선미에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학. 그게 우리 개혁 신학의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게 개혁이다. 가톨릭에서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리와 신앙의 행위신학에서 은공신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품으신 뜻이 무엇이며 기다리고 계시는 뜻이 무엇임을 발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 아유 그럼 내가 잘못한 거 그래 복음을 그렇게 진리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뭐 또 율법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잘못한 지난번에 제가 회개한다고 그랬죠. 저기 추운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그 가서 어르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뭐 불편하세요? 혹 식사를 뭐 그래 묻고 지나가지 못한 것이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목사를 여기 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긍휼과 자비를 외치고 십자가의 위대한 죽음을 차원에서 취하셨던 주님의 제자가 내 옆에서 불행한 듯한 모습을 그냥 지나간 거 제가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켜볼서 하나님 네 연호 오히려 나를 그렇게 나중에 다 묻어뒀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줬다고 성경 그랬잖아요. 예수님 심판했을 때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나를 깨닫게 해서 성화의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걸 깨닫는 그것도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더 할 거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903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 나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그러니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녀석 지금 입상꾸러기라고 하는 보다 그래 라고 한 연민의 정을 갖는다고 하는 거, 예,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다 그 말이,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소망이라 그 말이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예, 거기에 계시면 수월에 내려. 수월은 어떤 성에 지옥이란 말을 표현된 게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지옥도 내려가 가시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미칩니다. 예, 형벌에 대한 공의가 미쳐. 그걸 지옥에도 계신단 말은 예,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사역이 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미친다 그 말이죠. 예,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예, 거기에 자리를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고 계실 때 그 중량이 번잡하고 먼 거 추운 길, 어려운 이런 걸음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진리 옆에 탐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이 마음과 이 태도를 중량을 딸 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적절하게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보상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수많은 넓은 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할 말 못하고 갈 곳 못 가고 앉을 자리에 못 앉고 먹고 싶은 마음대로 못하는 게 목사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유가 된 것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산다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는 코람데움, 이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건 앞이라 앞이라고 하는 것이고, 데오는 우리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네, 우리 지금 우리 생각하고 우리 표정 다 알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밉상 이러지 말고 이러지면 얼굴 표정도 알고 계신다. 예, 그렇지. 이런 게 좋다 그 말. 밉상이야. 그거 빠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야. 참 좋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체크했다가 어느 시기에 되면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예, 내가 필요한 긴급하고 요구되는 일이 내 필요보다가 하나님은 나를 주신 지혜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타이밍을 여러분 잘 아시는 예,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오라비가 일찍이 조실붕하고 삼남매가 살다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평소에 베다니에는 예, 유대세파의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세파가 있는데 그 사두개파가 많이 사는 동이에요. 예, 그거는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가 사는 그 마을인데 평소에 들어가서 밥도 드시고 친교를 하고 그러던 주님인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니 빨리 와서 혼쳐주세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은 느긋하게 계셨으면 무슨 일까요?
왜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의 가정에 그렇게 아꼈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왜 주님은 느긋하게 계셨을까요? 예, 주님은 3일 후에 부탁을 받고 3일여 가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 태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마다 선생님 진짜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나타나셨냐고. 그럴 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짧은 때 예수 우시다. 어떤 성에 예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우시다. 5음절로. 가장 짧은 성경 2기절 근데 한 가지가 예수 우시답니다. 그 우시는 실패자일까요? 죽음을 승리 못하는 어떤 연민의 어떤 약함에 대한 감정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자, 누구든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의인으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옆구리를 차을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을 마음속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영서로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너 오라비처럼 죽어가는 거 그 포용하는 주님의 가슴에 인자하신 가슴에서 오는 인격적인 눈물을 표현함으로 인류를 포용하겠다는 연민의 정을 주님은 눈물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저 무덤 그리로 인도해 다가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 어제 3일 전에 장사를 했던 마을에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이 갈라서 나사로에서 예, 그 배를 끌어서 예, 그걸 풀어줘라. 그래서 아마 유추 해석은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여러분 3일 전에 병들었을 때 주님이 가서 안수하고 나사로야 건강 회복하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먼 데서 가서 이미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굳이 3일 후에 간 이유는 뭡니까?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을 인간은 죽어도 육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의 애절한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 빨리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그 마음하고 주님이 3일 후에 갔던 마음하고는 내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니라. 예, 결국은 살려주고 너희의 소망을 주는 것은 전제가 돼 있고 사두개파 유대인들도 육체를 살아날 수 육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알려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고 뜻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 주님의 주권적인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현명하신 하나님의 뜻의 판단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응답도 타이밍.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저는 16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그 기도의 주제를 기도 제목을 예, 빼놓은 바 없이 기도했는데 16년째 가서 드디어 제가 응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 주님은 한순간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영원성에서 보면 한 초음에 불과하지요. 예, 우리 24시간 시간 개념인 우리는 긴 세월이었지만은 주님이 이미 청한데 가서 예,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 섭리 가운데 기독교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같은 사람 불러서 우리가 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았던 내가 목사 된 것은 내 종교적인 열정과 희망 아니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한 것이요. 예,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 반복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케하시는 자가 예 빌립보 2장 13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케하신 자가 그 소원은 알위시 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걸 품고 행쾌하신다. 오늘 여기 오신 거 내 발걸음 내 인격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주인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게 주권자고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주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3일 후에 30일 후에 30년 후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주님은 약속과 언약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필요하면 응답받기보다 그때 가서 얼른 살려줬으면 유대 사회가 육으로 부활하는 걸 전혀 계속 부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게 바로 주님의 섭리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히 소망했던 인본적인 생각하고 신본의적인 의지하고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신전듯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 보람되어.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서 우리는 미리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 건데 잠언 15장 한 3절을 한번 여러분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예. 예, 시간 관계로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 하나님의 지식이 기이하다. 네, 하나님의 지식이 기이하다. 왜냐하면 그 뛰어난 지식이 우리를 향해서 원초적으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했다. 마음속 계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편 116 9절에 보면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예, 여호와 앞에 내가 행하리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만물보다 우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는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요. 여러분 아마 교재 없을 겁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심장을 살피시고 또 폐부를 살피시고 예,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탁한 저울추에는 우리를 달고 계실 때에 예, 홈플레스에 가는 그 어떤 시장을 보는 사람들 그게 악은 아니로되 윤리적 중성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선도 아니고 악은 아니로되 하나님은 삶의 현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로되 그러나 오늘 그걸 다 유보하고 이 자리에 앉아 왜 집에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은 내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정신 있습니까? 본정신은 홈플러스가 합니다. 미쳤기 때문에 미쳤단 말은 저기서 주께로 미쳐왔다. 그 줄에 말하면 미쳤다. 예, 저도 상당히 미쳤지 않습니까? 그죠? 미친 짓이거든요. 주님만 알아 세상 보면
너 거기서 세선학교 그 지하에가 뭘 하느냐? 예, 우리 미쳐서 합니다. 그렇지? 예. 주님이 나를 본성신을 마취시키고 체면을 거리시고 예. 하늘의 가치를 너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늘의 그 수직적인 가치를 수평적 가치를 초월해서 예.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예.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보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1초 앞에서 2초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탁한 저울 앞에 달고 계신다는 거. 예. 가능한 우리가 언어를 곱게 쓰는 거 참 좋습니다. 내 입에 혀를 알고 예. 내 마음을 알고 심장을 알고 폐부를 알고 고통을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불변성은 작정의 위대한 주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에 있어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위 되는 김종혜라는 사위가 그 컴퓨터의 모든 도형을 뭡니까 그림을 아주 참 디자인을 잘해요. 그래서 항상 뽑혀 다니고 했는데 그 160명이 이번에 회사가 하나 지사가 예, 원래 본사는 구로에 있는데 강남에 있는데 예, 160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 실망한 거예요. 저 자식을 내가 한 달에 적어도 한 500만 원 최소 받고 이렇게 살리다가 이걸 그만두니까 예,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지 엄마 아빠가 눈물 질끔질 흘리는 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엄마 왜 울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한테 전화 그래가지고 울고가 아빠니까 이래 되니까 그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딸이 할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난 그것 때 눈물을 얼마나 흘린지 몰라요. 엊그제 제가 청계산에 가서 할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음성 들으셨지요. 내 철없는 저 아이가 어머니의 불행과 아버지의 불행을 잘은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눈망울을 보고 어머니의 눈시울을 보고 거기에서 충격받아서 할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했던 그 애절하고 시원스러운 그 이야기가 애잔하게 가슴에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 우리 주은이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령의 위로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좀 유약한 거 괜찮습니다. 남에게 강한 팔을 가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누구 팔을 통해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귀한 거거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전의식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는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고 폐부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오늘과 내일 미래를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배고프고 외로움을 아시고 내 어떻게 살아야 할 내 차지를 아시고 예 그래서 이러한 신전의식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걸 우리 예 하나님의 주권이 왜 성립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유보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 매우 춥지 않습니까?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춥게 한다고 말이요. 예, 비가 오면은 하늘도 썩어 문드러졌나? 왜 비가 질질 내리냐? 이렇게 일기에 대한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섭리를 알고 착정을 알고 예정을 알고 위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주제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망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게 되면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 16장 3절 제비는 사람이 부모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운명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6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하게 경계를 정하셨다. 오늘 한국에 살고 아프리카 살고 미얀마에 살고 중국에 사는 거 이거 다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 17, 20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히브리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골로새 1장 10절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늘의 땅을 멸망할까지 보존해 두신다. 시편 103편 19절 만유를 통치하신다. 시편 135편 7절에 안개와 번개와 바람을 내시도다. 태풍과 폭풍도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르고 눈 감고 졸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하나님 폭풍도 일게 하신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칼빈 선생은 예정을 말할 때 농부가 북떡이를 들판에 태워서 공기 위에 불티가 날아 올라가는 것도 예정 속에 있다. 이런 극단적 예정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이 일게 하고 공기가 낮고 이런데 공기 유동 바람이 일어서 건기는 올라가고 습기 내려오고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올라가니까 불티가 날아 올라가는 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섭리 속에 있는 게 말이 맞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하물며 오늘 인격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우리일까 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욥기 28장 25절 바람이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태풍 모든 것 다 정하신다. 욥기 28장 25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름 끼고 번개가 천둥 번개는요. 그 우주적인 하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음극과 양극의 마찰로 인한 것은 비가 올 때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죄를 지니까 3년 6개월 비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있을 때에 3년 6개월 비가 아니면 그리 시내 물이 처음에 갈 때 넘실넘실 흘러갔는데 비가 안 오니까 말랐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배를 채워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만 몰라도 까치만 몰라도 까마귀를 고기를 물어다 엘리야를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까마귀는 사람의 송자를 쪼아 먹는 것이 고기를 지가 먹지 않고 엘리야한테 더 갖다 바친다고 하는 이건 불가능입니다. 짐승의 속성상.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람아 멈춰라 했습니다. 이사야 40원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여러 가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이래서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의논하죠. 행사하실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내가 목사가 됐냐는 거. 내가 왜 이 시대에 주님의 왜 이렇게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될 무렵에 내가 목회자가 됐느냐. 참 귀한 겁니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주님 재림할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데 안 될 시기에 나를 불러서 사역의 넥을 이어가고 구원 역사에 내 몫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정한 몫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오늘 내가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귀한 일이 아닙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왜 30년째 날 부르지 않고 예? 그냥 자연으로 살았으면 될 텐데 왜 이러냐고. 안 돼요. 참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울로 목사의 생을 보내고 목사 때문에 할 말 다 못하고 예, 할 짓 다 못하고 살아온 거 주님 책임지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다 달고 계신다고 했어요. 절대로 예, 끝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 사실. 여기 우리의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한결같은 헌신이 여기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예,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리라. 아까 제가 잠언 15장 3절 말씀을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다니엘서 5장 20절 예,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다 데겔 다니엘 시대의 데겔에 저울로 달아보니까 오늘에 달았다. 예, 헌신과 충성과 선함과 의로움의 추가 더 늘어지도록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우리가 내세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예, 하나님은 1.1획도 턱걸만한 거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울로 다 달고 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섭리 질서가 바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울로 무게를 단단 말은 예, 아슈겔론이라는 이런 말도 히브리어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을 제가 혹 영어 단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쓰거나 헬라어를 쓰는 것은 이 말이 인간이 만든 문화적인 발성이 아니고 성경에 있던 말이 역사 속에서 굳어지고 확실하던 근거를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 우리가 신전의식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내 기쁨을 아십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십니다. 절대로 능력밖에 예, 1달란트를 5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도 보상은 공유롭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요즘 노동시장이죠. 가다 보면 놀고 있어요. 왜 여기 있느냐? 써주는 사람 들어가 일하라. 8시에 그 다음에 점심날에 또 놀고 들어가 일하라. 예, 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해그름할 때가 또 노는 사람이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누가 써주는 사람 들어가 일하라. 예, 1시간, 4시간, 8시간 어떻게 보살 한 대나 똑같이 쏟습니다. 8시간 일해서 보상받은 사람도 식구가 5식구. 1시간 들어가 일한 사람도 부양을 해야 될 식구가 5식구. 그러면 8분의 1, 4분의 1을 주면 5식구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공의 보세요. 그 공의가 어떤 사람 표피적으로 성경 해석할 때 왜 1시간 한 사람하고 4시간 한 사람하고 8시간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데 그 불공평이 아니냐. 그리고 말을 했지요. 8시간 한 사람이 주인이여
우리는 아침부터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한 시간 해서 한다는 우리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리 주님 불만했어요. 그럴 때 뭐라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 그 언약 사상과 하나님의 공평 사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대를 주기로 약속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은혜의 주권성. 은혜의 주권성.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은혜의 주권성입니다. 자, 그래서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야만 그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품삯을 기대하고 있는 가족이 먹고 살자. 하나님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로 같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런 앞에 오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라 그럴 때 징벌만 하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숨은 행위를 덮어놓거나 모른 척하거나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다 달고 계신다. 그러니 만사 만물을 책정할 수 있고 만사 만물을 예정할 수 있고 만사 만물을 섭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한데 여러분도 같이 행복하시죠? 네. 그 예가 진실이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말로 시인하는 게 다 하는 시인이거든요. 입술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담이 이삭을 그게 우리 고증을 하면 17살쯤 됩니다. 유대 나라는 성년식이 12살이면 성년이에요. 17살이니까 굉장히 이미 성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걸 독자로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 언제냐. 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친다. 그래서 장작 지게 그때 지게인지 뭔지 모르지만 집은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에 그래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성냥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그거지요. 재물을 준비한 걸 보고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삭 아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종들을 데려갔어요. 종들을 산 아래 너희들은 여기에 있거라. 만약 산에 같이 갔다 그러면 이삭을 이 영감님 미쳤나 말이야. 100살에 죽는 아들을 정신을 둬도 보통 정신이 아니구만. 말리고는 불발 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제물대로 성경에 보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거 입술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한 입술의 열매. 자기는 변명스럽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묶어놓고 다 이삭 보세요. 순종의 이삭은 그걸 묶을 때 말이죠. 아빠 이게 뭡니까? 나를 이 짓입니까? 발고 17살이면요. 100몇 살 때는 자기 아버지를 해칠 수 있어요. 영감님 저리 가라고 해칠 수 있지만은 그래, 왜 나를 잃나? 우리 하나님이 너를 내게 우리 줬는데 니를 바치라고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묶여서 그래서 칼을 빼서 활복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칼을 멈춰라. 멈추고 뒤를 돌아봐라. 넝쿨에 양이 하나 걸려 그걸 잡아들이고 너희 아들 이삭 풀어줘라. 입술의 열매가 됐죠. 내가 양을 준비했을 것이다. 내가 이삭과 돌아올 것이 내려오니까 이삭과 내려온 종들이 같이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위대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렇잖아요. 저기 요셉이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이도의 사유가 돼가지고
모래벌에 경험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돌아올 때 너희는 바로왕의 집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겠다고 말하라. 그럴 때 여호와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해. 말 잘하는 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혓바닥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혀를 지은가. 말할 그때 물려주고 성경에 그 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 들판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말리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도망간 게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망온 사람이. 그랬지만 내 말더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왕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간 하나님 모습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지금 바로왕에 들어간다. 입을 열어 말할 때 물론 오케이 그렇게 안 했지만은 크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엄정한 바로왕의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혀를 지은 분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언변이 없기 때문에 목회, 난 설교 못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말씀의 도구지. 내가 말씀을 창조해내는 사람 아닙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부른 분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예, 저는 10몇 살 때 우리 할머니의 맏딸 고모 가니까 뭐 이래 말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견면 잡고 뭐 머리도 그러니까 저기 석하에 저 녀석은 주변머리가 없어. 평생 그 주변머리란 거는 저는 뭐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주변을 주옵소서. 예,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언변을 주옵소서. 예, 언변을 주옵소서. 물어봅시다. 제가 말을 좀 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그때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잘하십니다. 예, 주저하는 거 보면 잘한다는 소리는 하기가 좀 뭐하죠, 그죠? 아니 아니. 잘하십니다. 예, 저 웃어놓은 소리입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봉래 우리 할머니 친정 장조카의 맏아들이 조봉래라고 하는 이름인데 늘 우리 집에 오면은 저한테 형벌이기 때문에, 예, 설례사촌이기 때문에 붓글씨를 잘 써요. 저도 어릴 때 붓글씨를 좀 배워서 그래서 항상, 예, 역대하 15장 몇 절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거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한자로 전심향주, 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예, 전심향주 능력배가, 예, 세계적인 대부흥사 김석환 그렇게 써놓고서 그 부흥사는 참 주제넘기도 그때 10몇 살에요. 책상머리에 붓글 써놓고요. 그러면 조봉래 형이 너 부흥사 될래? 그래서 오면은 글씨를 잘 써붙여주고 하는데 제가 찾아서 전심향주 능력배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때 그게 소년 시절에 주일학교 때 그 기절이 늘 각인돼서 지금 그것이 실제 참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이제, 예, 말씀이 기억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신전 의식에 있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 참으로 헛시간이 없고 헛노력이 없다. 예,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능력 이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대의 그렇고 제가 지난 세대로 말한 다 반복입니다만은 목회가 사람 많이 모여야 교회고, 그래 성경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입니다.
예,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합심한 동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한 구주로 섬기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교회는 왜 천국의 교회와 천국이 속성적 일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헌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 먹여줍니다. 예,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고기와 아침 떡을 물어다 준 주님. 그 말이니까 엘리야야, 저 사르밧에 가거라. 그리로 몸을 옮겨라. 사르밧은 아방의 마누라가 우상을 가져왔대. 친정따위 아닙니까? 그걸 체포하려고 명령을 내린 그곳에 총칼을 들고 있는 그 가슴 앞에 가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짓궂기도 하시지요. 저 남쪽으로 도망가게 하도록 하는데 왜 사르밧에 가? 사르밧은 과부가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물 한 가루 한 줌을 가지고 마저 먹고 산 사람 그곳에 가거라. 그 부자도 좀 있는 데 가서 그한테 그래. 날 물을 한 컵 주세요. 그 떡을 나게 주세요. 여러분, 온정신입니까? 그리고 남이 우리 아이들 빚정말로 그 엄마나 빨리 줘. 졸라대는 아이를 먼저 주지 않고 길손이 와서 달라고 할 때 먼저 주는 그것도 정신동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는 불가능을 가능한 상황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루병에 가루가 마르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하던 아까 제 비만을 하다가 요걸 연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그 얻어먹고 저 바라보니까 검은 흙구름이 번개가 치고 쫙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지나서. 그래서 말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그 가뭄이 해소돼서 그 민족에 대한 우상숭배든 잘못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기후적 이런 어떤 섭리가 인간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합력시킵니다. 상호작용시켜요. 눈물과 웃음을 상호작용시킵니다. 가난과 부를 상호작용시킵니다. 행복과 불행을 상호작용시킵니다. 웃음과 울음을 상호작용시킵니다. 왜? 자교회란 말은 합력이란 말. 여러분, 협력이 아닙니다. 협력은 A, B가 서로 돕는 거지만 합력은 화학적 변화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 언짢은 일, 불행스러운 일, 행복하지 못한 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렇잖아요.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서로로 승리하게 하는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정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대목은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잠언 21 2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삶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며,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방식을 언제나 추구하고 있었다. 우리 개혁자들, 우리 개혁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은공주의로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중세 수도원 잘 아시죠? 수도원은요, 입고 가다가 요즘 말하면 무슨 말, 팬티 하나만 입고 신발 양발 다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세속은 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게 이게 행위신은 은공신. 이게 바로 가톨릭에서 추구하는 신비 추구 행위신학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내 모습, 여기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면 여기가 내가, 저기는 저기. 예,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 계신다고 하는 거. 예, 주님이 먼저 계신다는 거. 자, 우리가 신학에서 우리가 편제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편제성? 하나님의 편제성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예,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안산에 계시다가 여기 오게 되면 안산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서양에도 계시고 어디도 오늘도 영원히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예, 나는 하나님의 영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 예. 행동이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내가 돈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제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마음 아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까짓 뭐 내가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 먹는 거하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을 하면 그걸 제물로 삼는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 앞에 삶이 아닙니다. 예,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이 그렇지만 오늘 진정한 삶은 하나님 앞에 삽니다. 예, 그래서 나를 간섭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주권신학에서 예, 주권신학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할 하나님의 고람되어 예, 고람되어 여러분 선한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낙심할 거 하나님 다 알고 저울 탁간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달고 계시고 내 행위를 달고 계시고 내 고생을 달고 계시고 내 외로움을 달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외로웁니까? 예,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범한 여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막으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목사직을 가지고 큰 업적을 하고 하나님의 공적과 계수화된 업적의 평가가 충성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예, 마음으로 헌신 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약 역사는요, 수많은 천대만성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형편되면 해야 되고 형편은 못해도 관계없어요. 한 시간 일해도 하나님 한 대는 주시는 분이 이게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전 가운데서 우리는 신전 의식을 잘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기억하시죠?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사상 지표가 5대 사상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예, 오직 성경입니다. 예,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라 피데오, 오직 믿음. 솔라 크레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이 5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5가지 5대 지표가 아니었겠습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예, 영광과 관련 없는 위대한 성공보다 영광과 관련 있는 실패가 훨씬 하나님의
역설적인 파독수한 진리의 가치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다면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하려고 무리하지 말아요. 주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면 합력의 선을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역사 속에 살아서 승리하고 유효하다, 그런 말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가운데 혹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너무 잘 가르쳐도 다 알기 때문에 물을 게 없다. 다른 한 가지는 해봐야 뭐 그게 뭐 그렇다. 두 가지인데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요? 네. 예. 참, 예, 그 빈말이라도 듣기 기분이 안 나쁩니다. 좋다고도 마음대로 보이고. 예. 참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조금 우리가 제가 12시에 딱 마치는데요. 오전 시간을. 자, 그러면 우리가 제 고등학교 시간이 50분 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술회니까 50분 배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오늘 우리가 오전 2차 시간은 조금 보조적인 강의를 지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하는 말을 잠깐 오늘의 강의에 조금 인용을 더 거듭하면서 말씀을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이란 말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과 결심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완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잠언 30장 6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한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작정이고 예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섭리가 없다고 하면요, 참 우리 막연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작정과 예정에 모니터를 헤아리신 바 되신 하나님의 세심한 관찰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체크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취하고 내가 처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다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도를 됐다, 인도가 됐다, 역사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선행적인 선행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치리하고 섭리하고, 섭리 우리 프로비덴스란 말을 학술적으로 씁니다만은 이 섭리는 일섭자 다스릴 이자지요. 겨드랑이에 끼고 다스려 간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 섭리입니다. 프로비덴스, 프로란 말을 우리 헬라에서 앞이다라고, 프로 앞이다, 앞을 미리 보고 다스린다. 여기 우리는 내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일 압니다. 우리 왜 여기 있게 했습니까? 내일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내 앞에서 내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결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피와 분량과 수량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적중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겠느냐.
예, 어떻게 결정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때 안 드렸던 거를 하나 작정이란 말을 우리가 자,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게 지을 작자지요. 정할 정자. 예. 미리 되어질 일을 미래에 될 일, 내일에 될 일을 오늘에 먼저 마음속에 계획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메탁 메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가 예, 헬라어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 왜 제가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단어를 학습하라는 게 그 골치 아프니까 그래 알았게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된 언어의 깊은 신적 근거를 가진 말이다. 인간의 교양적이나 사람의 수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조된 사전의 언어가 아니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타난 신적 의미를 담은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타 메노이라 이렇게 작정을 쓰는 이 말은 요게 뭐냐 어법적으로 뭐냐면 과거 완료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과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예, 그걸 우리가 수동태라 그래요. 예, 좀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이냐면은 과거 완료 수동태 말은 이 작정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 이전에 예,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의 신적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 속에 미리 설계하고 미리 정하고 미리 될 일을 계획을 했다. 그것이 바로 테타 메노이라. 그게 과거 완료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완료됐다면 언제? 세상이 짓기 전에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천지 만물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아득한 미래가 될 때까지의 작정을 완료했다. 예,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테타 메노이.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덮어놓고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마음에 설계를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목사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세례받을 때 함께 했을까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행전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생 받기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예, 다 믿더라. 예, 그 믿음은 영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믿더라. 예, 그 이방인을 향해서 할 때에 그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 작정된 사람 이 말을 다 믿고 따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 믿음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거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은혜로 은혜가 근거가 되고 은혜가 원인이 되고 은혜가 이유가 되어진 믿음. 공짜로 온 거죠. 예, 구원받기로 영생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증명서를 줘서 그걸 반응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믿음의 안경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구원자 영생을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믿음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작정하셨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작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때로는 우리가 프로키노스라고도 말합니다만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 예, 그걸 우리가 예지, 예정, 부르심, 의인, 영화, 이런 구원이 있어서 하나의 황금 고리입니다. 연쇄적인 고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미리 땡겨서 말하면 작정은 우주의 모든 유무현간의 질서를 계획한 것은 우리가 작정이라고 그러고 그 작정 속의 예정은 불신과 신앙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미리 정한 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분을 할 때요. 예정은 뭐고 작정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정은 작정의 하위 개념입니다. 예, 작정이 먼저 있고 작정된 대로 인간에게 대해서는 작정이라고 하지 않고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 구분을 예, 앞으로 거듭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 오늘 우리는 미리 아신 자, 신약에 미리 아신 자란 말은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로마서 11장에, 베드로서 2장 1장에, 베드로서 3장에 5번 미리 아신 자다. 예,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참 묘하잖아요. 이용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천리 많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박평호, 우리 박 박사님 저 계십니다만은, 예, 신앙을 하실 때 저를 한강자 불렀어요. 이 강의를 좀 하라. 그때 우리 이 목사님 인연이 돼가지고, 예, 박 목사님 그때 저를 불러서 인연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저를 알고, 예, 어떻게 안산에 있는 분이 저 서울 방배동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되어진 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오늘 우리 이렇게 웃고 예, 10년 20년 전 사교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바로 미쳤기 때문이다. 미쳤기 때문이다. 예, 주님 앞에 미쳐왔던 사람. 예, 주님 안에 우리는 동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in mind.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너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예, 여기서 있는 모습은 언제까지 우리일까요? 영원히 답이 없는 묵세월 동에 살아가는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우리입니다. 예, 그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미리 예, 아셨다는 거. 구약의 풍부한 사상이 출애굽기 33장 17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미리 아셨어요. 호세아 13장 5절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예, 아모스 3장 2절, 예, 미리 아셨습니다. 예, 미리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하이칼라들이 많은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유대 사회와 헤브라이미즘, 유대주의를 잘 알고 있던 사람, 때로는 이방 문화를 알고, 바울 같은 사람이 이방 문화, 예, 이방 문화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유대주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속구했던 다소와 길리기아 땅에 태어나서 다소에 자라서 어릴 때 가말리안 문화 율법을 좀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디는 공회 72명의 공회원 가운데서 공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정통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관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바리새파입니다.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 제일 우등가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내든 공회원은 여러분 잘 아세도 그는 거기에 재판도 없이 공문을 하나 가지고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주님이 어떻게 해서 다마스커스죠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거 성경에 수리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리아는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의 군대가 거기 가서 훈련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목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율법주의로서 한리를 행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나라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사내들 공회 공문을 가지고 사기충천하게 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못해 입구에 가서 불러서 주여 미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거기서 눈이 멀었다고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는 3번 주여 빼주 이게 아니고 작정 기도입니다. 우리 원문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뽑아달 3번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혹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은혜가 네게 왜냐하면 그거 고쳐주면 저도요 제 기도한 내용 중은요 오늘 여러분이 안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좀 노출을 해버릴까 싶은데 공짜로 못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고 한 것은 10배까지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네게 병들고 네가 약하지 않으면 차고할까봐 스스로 네가 높아지게 할까봐 내가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만족하다. 아멘. 만족하다 그랬죠.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바울, 칼빈,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작은 예수라고 할 만큼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그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의 기초를 다 바울 서신이 없다고 하면 바울의 특히 로마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바울은 율법을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포악을 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주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사도로 부릅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왜 김석하를 이렇게 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교사의 은사를 줬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저도 IQ 공부하니까 교수 될 지능은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IQ 검사를 하는데 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높은 게 150인데 제가 140에 가깝더라고요. 110이 넘었으면 살만하다 싶은데 140이 넘으니까 이 정도는 교수 할 만하다. 제 자라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미를 사실을 이야기한다. 저것도 자랑하네. 그러면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자랑하네 하는 사람하고 일치된 평가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로 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남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라 그 말. 긍정적으로. 저 철다군이 없어 순진해져가지고 저를 지자랑한다. 그래 생각하면 좋아요. 장난기가 아니고 순진하니까
아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만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순진해야 돼요. 아 그걸 발견 못 하시나 봐 제 모습을. 발견하지 그죠? 아멘. 예, 순진무구합니다. 예, 남 욕할 줄도 모르고 불쑥불쑥 내뱉는 말. 그 순진성이에요. 예, 그 윤리적으로만 솔직한 말이다. 예, 자 웃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예지는 신학적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망한 카리스토머란 사람, 제롬이란 사람은 신자의 믿음과 복종을 예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지하셨습니다. 예지하셨어요. 왜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그 신학에 불러서 강의를 시켜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 우리 박 목사님도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상상 못 했습니다. 이 목사인지 박 목사님, 김 목사인지 저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주시더라고요. 저 전철까지. 그때 이야기 몇 번 나누고, 이영주 목사님을 그때 알았어요. 그게 연고성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아멘. 이렇게 만나게 돼요. 아멘. 이게 어떻게 인간의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설계, 가스플랜, 하나님의 설계가 오늘 너와 나를 나됨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 역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호프만 같은 유명한 에라스무스 같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지는요 어떤 한 가지에 국한시킬 수 없는 거. 모든 일을 알고 미리 아신다는 것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압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압니다. 그래서 예지, 그래서 예정, 그래서 편재, 전지, 무소부재 그런 우리 신학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다시 돌아가면 부정과교형 이는 한 번 결정으로 영원히 작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위대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극한적인 냉정한 말하면 지금 잘못해도요.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랬대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실망스럽다. 내가 너 괜히 목사 삼았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작제입니다. 그것이 아까 어법적으로 말하게 되면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되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이미 정한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거나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가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 영원히 작정, 구원의 예정은요 변동이 없는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인간이 구원의 응답에 책임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은 구원의 감격의 반응적인 행위입니다. 선물로 받은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목사직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 아십니다. 알고 주셨습니다. 나 말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를 목사를 삼았느냐. 하나님의 부정과거형 한 번 작정에 대한 주님의 필요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 한 시간 일해도 됩니다. 한 대는 받은 거 여러분 비율적 헌신과 충사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비율적 헌신이라고 해요. 절대로 능력을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친 은사를 줬는데 책도 한 번 보지 않고
교환도 하나 연구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게을러지지만은 그러나 5달란트 능력을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야 하나님의 주신 비율적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1시간 여유를 가지고 일하러 간 사람이 2시간, 3시간 일 못합니다. 1시간에 해도 비율적으로 1시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만 주셨기 때문에 그 일만 내가 감당하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비율적 헌신의 본질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리법칙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 그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이러한 작정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예정도 우리가 예지냐 예정예지냐 오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또 우리가 오순절 계통의 신앙 노선이 조금 주장이 다른데 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교해서 남이 질문을 할 때 누가 나에 대한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 했거든. 답변할 준비를 하라. 온유와 겸손하게 하라. 그것도 몰라 목사에 대해서 그것도 짜증 부리지 말고 온유 겸손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르게 길을 타고 이제 오후의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